안녕하세요. 생각 많은 남자입니다. 오늘은 은혜와 우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뜻밖의 발생한 이득,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 행운, 계산했던 것 외에 찾아온 해결책 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최선을 넘어서 찾아오는 어떤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자세는 중요한 신앙 감수성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가 지나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우연성 또는 도박성을 추구하며 사는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각종 선교단체에서 방학이면 떠나는 비전 트립이죠. 많은 경우 선교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기도 편지를 통한 후원 모금으로 마련합니다. 모금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모금의 목적이죠. 긴박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 모금은 거룩한 행위가 됩니다. 자연재해나 인재가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모금을 통해 도와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크리스찬 대학생이 해외 선교를 가는 것이 그렇게 긴박한 것일까요? 아마도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지금 당장 긴박하게 가야 하는 선교지는 거의 없기 때문이죠. 정말 선교의 비전이 있다면 아르바이트를 하든 용돈을 모으든 돈을 모아서 가면 됩니다. 단기 선교는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자금이 부족하면 다음번에 가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선교를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급하게 모금을 하죠. 이 과정에서 모금이 신앙의 실천인 것처럼 표현합니다. 그렇게 어찌어찌 모금이 성공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다 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본인은 간절히 바라던 것이 이루어져서 감사함을 느꼈고 그래서 은혜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좀 성찰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기독교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은 정말 그런 하나님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 고백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은혜는 항상 공공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공의란 말이 자주 등장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 고백이 문제가 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은 본인이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가 되게 만들죠. 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말로 우연성과 도박성을 포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제비뽑기와 같이 무작위의 요소, 우연성의 요소가 하나님이 활용하시는 방법으로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평함을 추구하기 위해 활용된 것이지 쪼는 맛을 은혜로 여기기 위해 활용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예기치 못한 도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알려주는 이야기지 부주의, 게으름, 변덕, 우유부담함 등으로 인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부랴부랴 행동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크리스찬이 이렇게 우연히 이루어지는 사적 목표 달성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행동은 정말 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소비되는 콘텐츠 중엔 급하게 뭔가를 진행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끝내곤 은혜로 됐다고 말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교회의 행사가 잘 끝난 것은 다행인 일입니다. 또한 개인이 소망하던 목표가 달성됐다면 그것도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수식어를 사용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표현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부끄러운 은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잘못된 감수성은 삶에 있어서 지나치게 많은 영역을 우연성과 도박성으로 이끕니다. 지나치게 이성적으로 계산하면서 사는 것도 좋지는 않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우연을 갈망하며 사는 것도 좋지는 않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들의 삶이 좀 더 건강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 많은 남자의 생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